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조금 더 우리가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 혹은 명철을 주는 지식에 마음을 기울여라. 나는 너에게 좋은 가르침 혹은 좋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 혹은 나의 계명, 토라라는 단어 써요. 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나의 계명 혹은 나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선한 도리인데 좋은 가르침, 선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가르침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다음 부분 좀 넘어갈게요. 3절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구약학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견상 평범해 보이는 이 진술은 그의 영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중요한 언급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C의 유전자 코드가 C를 뿌린 자의 코드와 정확히 일치하듯이 내 아버지에게 참된 아들인 그는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참된 아들이었던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 참된 아들이었던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영적인 본질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 부모의 이미지가 이상적인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고 배웠었죠. 이상적인 이미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럿이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상에서 아들은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로 얘기하는데요. 히브리 사상에서는 순종의 문제로 아들의 여부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나는 아들이었다라는 이 개념을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훨씬 더 의미에 부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순종의 문제. 그래서 반역적인 아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버림을 받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순종의 문제가 아들됨을 결정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의 사례로 판단해 볼 때 아버지는 아이가 젖을 땐 후부터 엄격한 교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땐 후 즉시 그를 실로에 있는 성전에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대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에 대한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땐 후에 곧바로 그런 엄격한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3절에서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야히드란 단어를 써요. 야히드. 이 형용사는 그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어떤 유일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이라는 표현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들을 사랑했지만 오직 이삭만 그의 야히드라고 불렀어요. 오직 이삭만. 이것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로서 이삭의 특별한 지위를 강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히드란 표현은 정말 그 사랑을 받는 긍휼함을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약한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약한 아들이라는 표현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은 연약한 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긍휼한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들에게 할아버지인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이 살리라는 표현은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런 표현한 거예요. 생명을 얻으리라. 그 당시에 젖을 뗀 이후에 이 아들의 마음은 다 큰 어른과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흡수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수용력,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수용력이 매우 좋은,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 마음이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럴 때에 할아버지인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런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 매우 의존적인 상태이죠.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죠. 부모님께. 그럴 때에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르칠 준비가 된 권위 있는 선생과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학생 사이에는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흡수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아버지는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 가운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표현에서 미스바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계명과 같은 의미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그냥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는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아들이 생명의 길로 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현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왔고 아버지가 또한 아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전통의 의미도 있어요. 가르침의 전통의 의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상적인 표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유약하고 사랑을 받은 아들인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이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산 아버지는 이제 자기의 아들을 가르치는 자가 됐어요. 배우는 때가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 아버지도 역시도 할아버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서 그걸 배웠겠죠. 하지만 이제는 거기서 떨어져서 자신이 자기의 아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우리는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신실한 가정에 태어나서 증조할아버지에게도 같은 형식의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신실하지 못한 아버지를 만났는데 나중에 죄악들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길로 돌아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는 이제 이 잠언의 형식을 볼 때 할아버지 역시 증조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율법의 교훈을 따르는 지혜 그리고 지식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따르는 삶에 대하여서 이해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거기에 반역하는 아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과 생명 안에 사는 삶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듣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젖을땐 아버지는 이제는 점점 자라면서 자신이 어렸을 적에 배운 그런 교리들과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런 가르침들을 자기의 마음에 내면화하고 또 삶을 사는 가운데 적용해 가면서 이 가르침들이 정말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또한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에서 이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그 가르침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였구나.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나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온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내 아들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결론까지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쳐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가르침은 그저 어떤 무미건조하고 무성의한 강의 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들의 생명을 위한 아버지의 절실한 노력이고 가르침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내 말을 들으라. 내 계명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직 유약할 때, 아직 아버지의 가르침을 조금 더 마음으로 부드럽게 흡수할 수 있는 그때 아버지는 가르칩니다. 나의 가르침과 나의 계명을 듣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생명의 길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은 많은 형태로 죄에 물든 오염된 형태의 어떤 세뇌와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이 다른 가르침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죄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경우에 자식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나 자신이 청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쓴뿌리, 과거에 대한 쓴뿌리가 있을 수 있죠. 과거에 내가 이루지 못한 것, 과거에 내가 갖지 못한 것, 과거에 내가 받은 상처들, 과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분노들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식에게 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식 사랑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형태의 자식에 대한 세뇌겠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주입을 하는 것은 그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혹은 자식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자기 자신,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적인 불안감, 그 불안감을 내 자식에게 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나에게만 의존하도록,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내가 갖고 있는 실존적인 불안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 자식에게 투영을 해서 나를 떠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또 자식 사랑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모호한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쓰는데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든 그 자식은 어떠한 새로운 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의존된 상태로 성인이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식 사랑을 말하고 부모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이 평안과 생명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불안, 쓴뿌리, 비뚤어진 교만과 맹목적인 블랙홀과 같은 자기의 파괴적인 상상과 분노,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갖지 못한 그런 안정감을 어딘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자식 역시 어떤 알 수 없는 마음 깊이 있는 불안감 가운데 시달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안정감을 어딘가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병적인 집착, 불건전한 집착 가운데 결국에는 허무주의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나무에 대해서 말하는 법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 역시 자신의 이상적인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웠고 자신은 이상적인 아들로서 그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이상적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즉 아들의 할아버지의 삶에서 그 가르침의 평안과 생명의 열매들을 보았어요. 어떻게 할아버지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는지,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삶이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할아버지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썼는지에 대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듣고 보고 또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였을 거예요. 아버지 자신 역시 이것들을 실천하여서 자기가 들었던 그 지식이 나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평안과 생명을 말할 수 있게 된 상태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이 아버지는 그러한 맥락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유약한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가르침을 줘야 할지를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아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수용력이 거의 스폰지와 같이 매우 뛰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가르침이나 아무 말이나 아들에게 주입을 시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유약하다고 표현한 이 유약한 아들은 그 아버지가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에게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겠죠. 어떻게 이 아들을 가르쳐야 될지. 그렇게 아버지로서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과 쓴뿌리와 분노와 혐오를 자기 아들에게 가르침으로 쏟아붓는 자들은 사실상 마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스폰지와 같이 유약한 아들에게 자신의 혐오를 쏟아내고 자신의 쓴뿌리를 쏟아내고 자신의 분노를 갖다가 그 아들에게 쏟아내는 것은 마귀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죄는 아버지인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러야 될 몫이고 아들 역시 그 가르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와 같은 종류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배우고 거기에 오케이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장차 자라서 아버지가 또 되겠죠. 그리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 그 끔찍한 오물들을 전달한다면 그 역시
그 가르침으로 인한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전통이라는 이 개념을 봤을 때에 은혜의 고리와 저주의 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은혜의 고리, 죄악의 고리. 그것이 대대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은혜의 고리가 있을 수 있고 죄의 고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단편적인 형태로 이상적인 형태로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흙과 백의 모습인데 이것은 이상적인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것에 대해 사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장치예요. 모든 것이 완전히 백이고 완전히 흙이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 가르침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고리가 이어지기보다는 죄의 고리가 생성이 되거나 생성이 된 죄의 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인간을 죄악된 존재로 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경고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러한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기가 매우 쉬운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음녀에 대해서 배웠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경고거든요. 그래서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은혜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은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순종과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을 들여서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만 우리가 그 은혜의 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죄의 고리가 새롭게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것을 물려주기도 하고 그것이 확장되기도 하고 온 가정을 오염시키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나오는 이상적인 이 아버지는 은혜의 고리를 연결해 주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죄와 악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주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씹어서 아들에게 먹여주는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과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이나 권위라는 이 단어들이 쉽게 거부가 되거나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전통이나 권위하면 따분하다, 고리타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이나 권위 자체가 굉장히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아주 말하기도 합니다. 전통이나 권위를 긍정적으로 말하기에는 되게 나쁜 예시들이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전통이나 권위가 인간의 독립적인 주체성을 저해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이나 권위가 비판을 받고 거부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한 내용들을 볼 때에 잠언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가르침의 모습에서는 이런 오염된 전통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죠.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표출하는 전통에 대한 저항심이나 권위에 대한 저항심이 대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저항심을 형성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저항심을 가르치는 사람도 자신이 또한 전통이나 권위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그리고 전통이나 권위에 의거하여서 가르침을 받을 때에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저항심을 키웠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가 전통이나 권위로 가르친 것을 제3자로서 목격을 하고 관찰을 하고 전통이나 권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인간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의 삶이 전통이나 권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삶은 우리가 없다라고 본다면 어느 누구나가 전통이나 권위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가운데 전통이나 권위에 대한 의견을 형성한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그저 이 아버지 왜 이래? 이거 자기 말을 들으면 산다고? 네가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유약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가르침을 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조금 더 말씀이 입체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내가 과연 나 자신을 이 아버지의 입장에 세워본다면은 내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전혀 다른 차원일 거예요. 내가 내 아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라고 담대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가르침을 들으면은 생명을 얻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질문인 거죠.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잠언에 등장하는 아버지를 그렇다면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정죄해야 하는 것일까? 근데 잠언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내 자기의 맹목적으로 도취가 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착각할 수 있어요. 내 가르침을 들으면 내가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인 한에는 내 스스로는 결코 내 아들에게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나의 가르침과 교훈이 나의 독립적인 지식이나 나의 마음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은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나의 가르침이 굴복해 있다면은 나는 여기에 넌 아버지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즉 나의 가르침의 권위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굴복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생명의 삶을 직접 내가 살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말은 칼빈이 로마 교회를 당시 비판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칼빈은 어떠한 개인도 그 당시에 교황이나 추기경들을 지칭한 거기도 합니다. 교부들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개인도 어떠한 교회의 전통도 심지어 어떠한 교회의 회의의 결정도 무효하지 않다라고 해요. 무효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의 것도 무효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이것을 기록한 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직무의 어떤 권위겠죠. 그리고 그 권위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회자도 하나님께서 그런 직무를 주셔서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있는데 권위가 저 자신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죠. 저도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 가운데 오직 말씀의 권위를 그들이 세운 거죠. 그리고 이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정하셨다라고 칼빈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아버지의 가르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가르침이죠. 자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기에게 다 쏠리면은 이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에요. 아들을 아버지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버지 자신도 할아버지에게서 그런 가르침을 받다면 할아버지가 없이는 불안에 떨었을 거예요. 못 가르치죠. 근데 할아버지 역시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그 아들도 할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가운데 가르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커요.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의존하도록 하는 가르침,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도록 하는 가르침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그 방향이 저번 목회자의 직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결국 아버지의 가르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 역시 그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해서 또한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은혜의 고리를 이어주는 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이전 이제 구절들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길게 하진 않을 거고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같이 통하는 구절이고 6절, 8절이 더 통해요.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지혜를 얻으라라는 표현을 써요. 카나라는 어원에서 나오는데 카나라는 그 어원이 의미하는 것은 사다예요. 사다. 상업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사라라고 하는 것이고 6, 8절은 지혜를 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를 사랑하라. 8절에서 지혜를 높이라, 그리고 그를 품으라. 그 다음에 9절의 마무리가 그렇다면은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카나라는 의미에서 상업적인 의미, 사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지혜를 사라라는 의미인데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명철을 사라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지혜를 사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너의 모든 소유로 지혜를 사라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주제이지만 사고 파는 동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짚어본다면 무언가를 반드시 사야 한다고 할 때 어떠한 것들이 고려사항에 포함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사야 할 그 대상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혜를 사라 할 때 이 지혜는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사야 할 대상의 적정 가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소유의 10%만 주면은 지혜는 내가 가진 소유의 10% 정도의 가치다. 근데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주고 사라 그랬어요. 가치 인식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죠. 말씀에서는 모든 것을 주고 사라고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1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야 할 대상의 적정 가격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있어요. 이것을 삼으로써 사지 못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혜를 내가 모든 소유를 주고 사면은 내가 모든 소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기회비용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 것도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모든 기회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대상을 사야만 하는 설득력의 여부에 있어요. 이 지혜는 설득력이 있는가? 라는 주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혜를 내가 산다고 할 때 특히 나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지혜를 산다라고 할 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들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따르려면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한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즉 그리스도가 어떠한 가치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라는 문제와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가치는 나에게 그 정도인 거죠. 여기서 지혜가 나의 모든 소유를 주고라도 사야 될 만큼 나에게 절실한 것이라면은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뭐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러면은 뭐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지 모든 것을 주라고? 그것은 말도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100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10,000원에 사래요. 누가 사겠어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지혜가 100원짜리예요. 근데 10,000원을 주래요. 그럼 난 사지 않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에 대한 요소가 있고 지혜의 적정 가격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각자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혜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혜의 적정 가격은 무엇인가? 지혜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즉 나의 모든 소유라는 그 비용,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사야만 하는 설득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걸림돌이 있다면은 왜 그러한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해요. 뭔가 걸림이 있으면 내 마음에 지혜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듣고 내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를 사지는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난 여전히 지혜를 정작 사지 않는 상태로 서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주식이나 뭐 부동산을 사라고 우리에게 막 소리를 쳐요. 이 주식을 사요, 막 소리를 쳐요, 막 다급하게. 이 부동산을 사요, 지금이 기회예요, 막 소리를 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주식이나 부동산을 위해서 1푼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 설득이 되겠어요? 되지 않겠죠.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아무런 설득력이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 자신이 그 주식이나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귀를 들어보겠죠. 도대체 왜 그런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아버지에 대해 말씀할 때도 아버지 자신이 그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녹여내고 경험하고 그 생명과 평안을 누린 상태에서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신이 지혜를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산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는 행위는 결국에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보고 지혜를 구매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을 위해 이것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것을 해줄 수가 없고 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미룰 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혜에 관한 나의 구체적인 행위는 결국 지혜에 대한 나의 견해와 태도를 벌거벗긴 채로 보여줘요. 내가 많은 종교적인 묘사들로 포장하고 있던 그것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내가 정말로 지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가 100원짜리다 라는 것이 그냥 발가벗겨져 보이게 된 거예요. 이어서 지혜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럴 때에 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는 결국 하나님 역시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목소리를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외한다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는 명제예요. 자, 신약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견해, 나의 태도, 그리고 나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견해와 태도와 자세에 부합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열매가 그 나무를 말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8절에서는 조금 더 인격적인 모습으로 지혜가 등장을 하고 아버지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않고 지혜를 사랑하면은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를 사랑하면은 지혜가 아들을 지켜주고 지혜를 아끼고 사랑하면은 지혜가 아들을 높여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혜를 품으면은 지혜가 아들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공적인 어떤 인정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말씀에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때 아들은 지혜로부터 관을 받을 것이고 지혜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아들이 면류관을 쓴다는 의미는 그가 지혜로 인하여서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혜를 통하여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승리자의 관이에요. 승리하였을 때 자기가 부여받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